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만 사랑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사랑은 전혀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담아내질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만 필요하고 소용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면 사랑이 필요가 없겠죠. 저는 저를 사랑하고 삽니다. 그건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요한을 포함한 나머지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대계명, 사랑을 하라는 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요한이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하나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옛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그런 새 계명이라는 표현과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우선 어떤 의미로 옛 계명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못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지금 새 계명을 쓰고 있다고 8절에서 얘기하면서 7절에서 시작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닌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인데 8절에서는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옛 계명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새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여기 7계명의 7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너희에게 지금
계명을 쓰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너희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고 그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듣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인데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요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옛 계명이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듣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보면 그 앞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미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 계명이 그 말씀이 여기서는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또 1장 5절을 가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가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었고 또 우리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었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그 계명을 놓고 여기서는 옛 계명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 계명을 우리가 옛 계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이미 들은 너희의 그 들은 바 말씀이고 2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의 계명, His commandment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옛 계명입니다. 우리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영적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원리들,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진리들을 의미하고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럼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을 8절에 가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That's enough already.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굳이 구분해서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It's old command라고 얘기하고 지금 마치 내가 또다시 다른 계명, 새 계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새 계명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용에 있어서는 7절에서 이미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들은 바 말씀이고 들은 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냥 한 번 더 얘기해 주마. 다시라는 again이라는 말로 충분한데 여기서는 다시 새 계명을 내가 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인가?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듣고 알고 가지고 있던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하는 그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을 여기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들었지만 듣고 지금까지 알고 왔지만 현재 지금 여기서 그 사랑을 뜨겁게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에 있어서의 현재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겁니다. 또다시 새롭게 너희들에게 쓰는 것처럼
다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여기 5절 6절로 돌아가 보면 저라는 말은 he라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주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40년 또 넘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던 것, 너희들을 재산을 팔아서 나눌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것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님께와 너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다는, 지금도 그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valid하다는 겁니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는 그 계명이 여전히 변함없는,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실천돼야 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새 계명이고, 시간이 지났다고 이것은 오래 시간이 됐다고 이게 낡아지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참되고 40년 전에도 여전히 그 계명은 새 계명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믿음을 처음 시작하고 그 첫사랑을 듣게 되고 그 첫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했던 그때 그 계명이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난 다음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valid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나서 지금 40년이 지나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게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의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뭐 사랑합시다 하는 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식어졌다는 겁니다.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사도 요한은 다시 이것은 지금도 새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의도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내용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게 언제나 새로워야 됩니다. 그게 언제나 새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벌써 모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That's not new command.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새로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새로운 겁니다. That's a new part. 지금도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적용돼야 됩니다. Every day is new. Every day is new. Never changes.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더 밝아져야 됩니다. 더 침침해져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활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자신에 있는 그 사랑과 은사를 부채질하라. 그래서 활활 타오르게 해서 더 밝혀라, 더 밝혀라.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등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왔지 않느냐. 근데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는 뭡니까? 가장 뒷전에 밀어두고 그저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That's a relationship.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낼 수 있고,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그 계명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절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새 계명은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새 계명을 새 계명대로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새로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을래야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지지 않을래야 나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나아지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임프루브가 되지 않겠냐고요. 더 나아지지 않겠냐고요. 새로워지지 않겠냐고요.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요. 더 깊어지지 않겠냐고요.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나요? 더 미닝풀해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 사는 사람. 아니, 집에서 그냥 홀로 독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해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요. 어떤 의미에서 불행해요? 그런 사람은 편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적인 캐릭터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린애로 살다가 어린애도 죽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 40, 50, 70, 80이 되지만 You're just as a child as you could be. 그렇잖아요. grown-up child가 되는 거예요. grown-up child.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그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어두운 것들, 어두운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두운 것들이 있다 보겠지만 거리 끼는 것들이 꺼름직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해결되어지고 그 사랑이 적용되어지는 곳에서 이제는 쓴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단맛이 나는, It's not the bitterness, it's the sweetness. sweetness.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We're not going to get better. 어떻게 되죠? 우리가 We get more bitter and bitter. Not better. We're going to get bitter. More bitter.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새 계명이 실천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고 더 나아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빛이고 빛이 사랑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다, 빛 안에 있다, 이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크리스천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랬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여기서 지금.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비교해서 이걸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죠. 왜 미워하죠? 똑똑해야 우리 교회 나오시면 되니까.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괜히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제쳐두고 괜히 미워하는 사람은 제쳐두고, 여기서는 미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 본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혐의가 있거든 이런 말이잖아요.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미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You are different, much different. 미워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로마서를 가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선으로 악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You don't retaliate 그랬어요. 복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 안에 있게 되면 미워할 만한 일과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빛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혹시 여기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혼란스러운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빛 가운데 있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그런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그 가치를 실천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이건 반대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있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by grace.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빛 가운데 있게 됐고,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빛이 되어진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니 빛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의미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지.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그걸 하나의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림머스트로 보라는 겁니다. 림머스트로 보라는 겁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질문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불편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걸 사용한다면 이건 정당성을 갖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될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자신을 examine, 테스트 해보라 그랬습니다. 항상 믿음에 서 있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테스트입니다. 이건 정당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정당성을 갖는 말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더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관계도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끄리끼는 게. 그래서 nothing to stumble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끄리끼게 하는 것이 없다. 끄름직한 것이 없다. 혹은 요한일서 4장을 계속 읽어보면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어두운 것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끄름직한 그런 것들이 끄리끼는 것들이 계속돼서 회복되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비친 사랑을 계속 실천하게 되면 껄끄러웠던 것들이 관계 속에서 계속 해소되어진다. 해결되어져 간다. 더 임프루가 돼, 더 좋아져 간다. 더 나아져 간다. 더 아름다워져 간다. 살만한 관계가 되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살만한 관계입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그냥 뒷문 박차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은 관계입니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 갔더니 앤드루 뒷문은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연다 생각하고 잠가버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우리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나아지고 살만한 관계가 되어져 간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끄리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그런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알게 되고 또 알아지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이와 이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work on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작업을 통해서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카펙은 우리가 우리 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봤습니다. Different Drum이라는 데서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닥터 스카펙이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진정한 좋은 관계로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편견을 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편견이 다 있다는 겁니다. 편견이 다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선입견이 다 있습니다. 선입견이 뭐겠습니까? prejudice. 비로소 내가 다 옳고 그런 걸 다 이미 결정해놓은 내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bias, prejudice, 편견이나 선입견이 또 선호 같은 게 있죠. preference.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하는 선입견. 그걸 다 이제 우리 안에 관계를 어렵게 하는 끄리끼는 것들, 끄림직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베이 아시죠? 이베이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파는데 거기에는 혹시 편견이 없을까? 모든 사람이 다 이베이 사용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 사고 파는 데는 거기는 혹시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편견은 없을까? 그리고 거기서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 중고 아이폰 있죠? 그 중고 아이폰을 이베이에다 내면 그 중고 아이폰을 이베이에다 내면서 흑인 손에 아이폰을 놓고 광고하고 백인 손에 하나를 광고했는데 주문이 어쪽에 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백인 손에 쥐어진 아이폰에 26%가 더 많이 주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 We have a prejudice. 흑인은 뭡니까? 덜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덜 믿는 사람이에요. 편견입니다. That's a prejudice, isn't it? 우리가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 그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그런 작은 편견들이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소한 그런 것들이 우리 편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큰 이슈들이야 딱딱 보이니까 큰 이슈들은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확실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작은 편견들이며 작은 선호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훨씬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런 편견이 없다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면하면 우리도 나아지고 우리의 관계도 나아진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그런 모든 이슈들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훨씬 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은혜보다도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의 빛 가운데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관계 속에서 아직도 불평하며 미워하고 있을까? 그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건 우리를 낫게 하는 건강한 질문입니다.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편견이 있지 않니?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각각 다 달라서 그 배경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다 저래, 배웠다는 사람이 다 저래. 그런 다 편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 이런 편견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그 빛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성전을 사랑하면서 사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